네,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읽다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 또 아파해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은 예루라는 것은 터전이란 뜻이고, 살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터전, 하나님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냥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시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시겠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있습니다.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물리치고 난 후에 평화롭게 백향목 궁전에서 지낼 때 나가는 전쟁마다 적군 원수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어느 날 그 궁전에서 자기가 점령한 그 넓은 영토들을 고개를 들고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초라해 보이는, 여전히 장막 아래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뭔가 강하게 뒤통수를 맞는 느낌을 가졌지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멋진 백향목 궁전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저 천막 텐트 아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초라한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장막 아래가 아닌 하나님께서 넓은 저 든든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들은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일이 척척 풀려나갈 때,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감사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동안 내가 누르고 꾹꾹 누리고 즐기지 못한 것들, 이제 슬슬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보다 내가 누리지 못한 것들,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기뻐하실까? 저 하나님의 임재, 저 법궤, 이 법궤를 텐트가 아닌, 장막이 아닌 이제 이 성전으로 옮기면 좋아하지 않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 요청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너는 수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너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으므로 내가 아닌 너의 씨에, 너를 통하여 태어날 내 씨를 통하여, 너의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 내게 약속을 하마라고 하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네 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못한 거절하심을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에게서 태어날 내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끔 약속을 하셨으니 그럼 내가 사는 평생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재물들을 준비해야겠다. 평생토록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보석들과 돌과 백향목을 그리고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할 마음,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다윗의 그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상 11장 36절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그들을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도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그런 예루살렘 도시가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자기의 이름을 두시겠다 택하신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 할 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루고 있는 돌이 얼마나 크다고 했죠? 높이가 13m가 되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가 이를 때 AD 70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장군 티두스 성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너져 내릴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릴 수 있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온통 금으로 뒤덮여 있는 성전이었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나가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 금박을 입혔던 모든 금들이 녹아서 흘려내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것을 알고 흘러내린 금덩이를 찾기 위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가며 금덩이를 찾아내서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 본질은 버려두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구원을 따놓은 백성이라는 선밋 의식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건물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성전 안에는 이미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선적인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기를 시키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겉으로는 로마의 무자비한 군대가 압도적인 군대를 앞세워서 무력과 방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린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껍데기 성전 건물만 남아있고 선민의식,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등을 돌리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며 그들을 정말 돌아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뼈아픈 심판이라는 것이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일회적이고 가시적인 심판일 뿐입니다. 교만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 선민의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셨죠.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라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라는 상징적인 쇼케이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의 날, 곧 징벌의 날로 다가올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아가라,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즉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모든 외부의 핍박과 아픔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니 그리로 들어가면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중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밖에 촌에 있던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아직도 여전히 성 안에 내 소유물이 있습니다. 내가 남긴 것들이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가 그대로 있고 내 공로가 그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죠. 이 땅에 너희들이 모았던 모든 것들, 이 땅의 것에 미련 두지 말고 성 밖으로 나가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날은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하게 거짓 없이 심판을 받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아이 뵌 자들, 젖 먹이는 자들입니다. 왜 갑자기 이 심판의 날에 임산부들, 애 엄마의 이름이 나왔을까? 궁금하지요? 임산부들 또는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가 열리고 자녀를 출산한 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태를 열어주시면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이고, 자녀를 얻고 젖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즉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면 결혼한 가정마다 태가 열리게 되고 자녀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젊은 부부들, 자녀들의 태를 열어주셔서 각 가정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를 뵌다,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가 열리고 자녀를 얻었지만 그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축복을 받아 아이를 가졌고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틈이 없는 징벌의 날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멸망, 징벌, 화가 있으리니 큰 환난과 진노가 있겠습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칼날에 죽임을 피한 자들은 사로잡혀 가겠고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성난 소리가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무서함으로 기절하겠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멸망, 징벌, 큰 환난과 진노, 칼날과 죽임당함과 사로잡혀감과 짓밟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단어 하나하나가 생각하기도 싫고 입 밖에 내기도 두려운 단어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권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의 힘들입니다. 천체 물리학적으로 바라보면 하늘의 별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들이 있습니다. 공대를 나왔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하늘의 힘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별들과 별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탱탱한 힘들을 의미합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면 만유인력이 뭔지 아시죠? 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죠. 왜죠?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이것을 만유인력 또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또 태양을 돌고 있지요. 도는 것은 원심력이 작용하고 구심력도 작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적으로 따지면 전자기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우리 지구가 북쪽으로 가면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이런 물체들이 회전하면 그 안엔 전자기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힘들이 우주 전체를 서로를 붙들고 지탱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별들의 힘들이, 하늘의 힘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계가, 은하계가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불길한 징조로만 끝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7절, 그러나 인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28절,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과 진노의 날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지금 나열된 이 끔찍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무수의 뿔처럼 고난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겐 심판의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 오늘도 내가 걷는 그 길이 고되다 할지라도 구박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겐 그날이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그날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머리를 들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피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 오실 그날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죠? 도둑이 제발 저린다. 때린 놈은 잠을 설쳐도 맞은 놈은 어떻게요? 발을 쫙 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뜻과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살아온 그 자들은 그날이 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고개를 들 수 없고 주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왜죠?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발이 저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내 삶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믿고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걷는 자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 속량의 날,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날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고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감당하길 원합니다. 제가 지고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겐 그날이 영광의 날로 그리고 기쁨의 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영광의 날, 잔치의 날, 기쁨의 날,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며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행하며 이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